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삶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을 안 삽니다. 집을 안 사고 자꾸 전세집만 구하려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년에 주인집 아들이,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집을 얻을까? 이런 때 또 사야 되나? 그랬더니 제안에 집값 떨어지는데 뭘 사냐? 돈도 없지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전망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나 국가, 그리고 인류, 혹은 우주 전체를 놓고 전망하는 것까지 다양한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가질 때야만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나아가서 책임있고 의미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지향점을 갖지 못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튜토리얼 그룹 시간에 나눴지만 여기 영창역 근처에 9호선이 있습니다. 그 9호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사가 이루어져서 사실 몇 년 동안 얼마나 저게 복잡했는지 모르고 지금 깨끗하게 정리했지만 수년 동안은 정말 그 지하 땅을 파고 이렇게 뭐 흙을 퍼내고 그러기 때문에 길도 좁고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와 투자를 하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개통이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의미있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나 그냥 땅을 판다고 지하철 뚫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지향점이 있게 될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스코트 대령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탐험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대원들이 함께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1911년에 노르웨이 아문센과 이 영국 스코트 탐험대 이 두 정탐대가 남극을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가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1911년 12월 18일 스코트 대령 일행이 남극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미 노르웨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먼저 노르웨이 팀이 거기 가고 왔다가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실망해서 돌아오는 길에 다 얼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죽기도 하고 하여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것이 그의 남극 여행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남극을 향해 가던 때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느 날 흰 안개가 끼었는데 또 눈까지 이제 다 덮여 있으니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썰매를 몰다 보니까 한참 갔다 생각했는데 같은 자리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큰 원을 그리면서 지평선이 보이지 않고 어디다 눈을 눈을 둘 지향점을 두지 못한 채 전진하다 보니까 결국 간 자리를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저쪽에 남쪽이건 하면 눈을 뭉쳐가지고 앞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앞쪽으로 던지면 눈덩이가 거기 쌓이면 거기다 눈을 맞추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슨 리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단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 프로젝트란 말 자체가 던진다는 건데 투사하다 그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향점이 없이는 우리 모든 삶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 철학 여러분 공부하셨죠? 결국 사역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것 없이 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스코트 일행처럼 빙빙 가긴 가는데 제대로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움직여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케나 박스 A
다 오늘 배우셨어요? 프랑케나 박스에 대해서? 네. 박스 B, 뭐 다 이게 좀 복잡하지만 다 배우셨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라이프 포메이션 시간에 나눴듯이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스코트 일행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이 어느 곳인 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눈덩이를 던져서 그쪽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었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올바르고 의미 있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제시할 그런 나침반과 같은 것이 있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로서 우리의 전망이 계시록 21장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론적 끝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 없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우리 전망이 이렇게 밝아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 얘기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유대교회와 로마 제국 양쪽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기록을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7교회 이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에서, 오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들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5교회들은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냉랭해지거나 이제 딱딱해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활동한 때로부터 약 40년 뒤의 상황입니다. 1세기 말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60년대 초에 로마에 도착했다면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보던 관점과 현재 이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정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고 공의를 세우고,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재판장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칼을 가지고 질서를 잡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또 선한 자를 보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그때는 황제 신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황제를 신이라고 이제 숭배하지 않으면 상거래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의 길드에서 쫓아내고 악마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짐승의 권력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과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던 이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격려와 위로를 주었고 또 경고를 아울러 주었을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독자들의 세계로부터 친숙한 상징들을 차용하고 재작업함으로 세계를 보는 전망에 있어 대안적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즉 그는 당시 통용되던 신화들을 재구성하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마의 질서와 부, 권력,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로마적 신화에 대한 허상을 벗겨내고 그러한 바벨론의 이상의 대안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상징이 많고 굉장히 신화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야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고 그러나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들에 익숙해 있고 그 상징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이런 사람들, 당시 로마 사람들, 당시 세계 사람들이 활용하던 신화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기독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의 전망을 형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돈이나 명예, 쾌락이나 권력, 혹은 건강이나 혹은 요새 한국 사람들을 일컫는 루키즘이 뭔지 아시죠? 성경수를 많이 하는 거 다 이 외모 지상주의에 다 굴복해서 세상적인 가치에 굴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가치들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류를 전파하고 우리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전파하고 한국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나 부를 과시하려는 선교사역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해서 우리의 전망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시록 21장 본문에 따른 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 본문은 어떤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드 오더가 옛 질서가 다 지나갔다. 올드 오더가 다 지나갔다고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TV에서 화성에서 소금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과학자들에게서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TV에 발표가 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화성에 소금물이 발견됐다. 그런 사실과
정보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성에 소금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어떤 정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생겨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언젠가 그냥 이 우주와 함께 우연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전망에 의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서 요새 생물학과 천체 물리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 천체 물리학과 생물학의 어떤 근본 원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그 시초부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 법칙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끔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과학자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잘 조율되어 있고 그 조율된 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을 뿐 아니라 그 마지막이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가 조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 과학자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주를 살펴보고 우주의 세부 구조들을 연구할수록 나는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장차 등장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으리라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를 말합니다. 우주를 발견할수록 이 우주가 인류의 등장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라고 이제 프리먼 나이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 중심적 우주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우주를 연구하고 생물학이나 우주를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렇게 형성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질서 있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이르면 이미 우리는 온 우주와 시간이 의미 없이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그것을 시작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 완성의 그 정점과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끝이 종말이 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 종말이 어떠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그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어느 날인가 또 우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고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이 얘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형성시켜준 어떤 관점입니다.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든지 학교를 통해서든지 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어떤 것이고 인류 역사는 무엇이고 인생의 끝에 대한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주는 언젠가 먼지로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보험 선전을 들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는 한 당신은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라 그거예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는 한 당신은 100세까지 살 것이다. 이제 언젠가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전제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룡도 멸망했고 그랬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희락이 가득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고난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 거대한 바벨론의 음녀와 같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넣고 가난 속에 처하게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지? 왜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견디고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보다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신앙이 없으니 드러나는 사람들. 또 시련 속에 박해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1차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토에 내쳐질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된 황제 숭배에 불복하는 자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1차적으로 의미가 원독자들이 그렇게 이해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이제 주목했던 것은 살인자들에 대한 건데요. 살인자들은 그냥 우리가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했었는데 이번에 주석을 통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1차적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이라든가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쫓아내면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아서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아주 로마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줘갖고 너희들은 그래 유신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고도 그냥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니까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회당에 많이 섞여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인과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보호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이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을 죽이는 사람들,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충분히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과 같은 우리가 저자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요한이 썼다고 보는데 요한 1서 3장 14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한번 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잘 보십시오. 살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를 충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잡혀서 다른 형제를 고발하면 살려주겠다. 마치 고발자가 되면 너는 면해줄 테니까 너 대신 몇 명을 불러라 말했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형제의 이름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살인자 속에 지금 경고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숨, 재산, 명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순교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망이 그들에게 견딜 힘을 주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리에 이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실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느냐? 뭐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은퇴해 살고 있는 그 은퇴촌에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퇴촌에 있는 분들 80살, 90살 된 분들인데 제3세대 선교사들이라고 이 책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왔던 선교사들이 1세대고 2세대는 1920년대, 30년대 왔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분들은 대개 그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1950년 우리 해방된 이후에 전쟁, 6.25 전쟁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 그들도 이제 대개 1980년대 중반에 은퇴해서 돌아갔는데 나이가 이제 90, 80대인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선교사가 되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의사라면 미국에서 유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가지 않고 미국에 남고 싶다는 유혹은 없었는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과 두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넷은 모두 의사입니다. 자매들은 음악교사와 간호사로 사역했습니다. 모두 늘 아버지의 뒤를 따랐지요. 지금 막내 남동생은 알래스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때 이분이 윌슨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아버지 윌슨도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시 한국의 의료 수준은 한약방과 무당이 전부라서 환자들은 거의 손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져서 왔다고 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여자에게 무당이 긴 막대기를 뱃속에 넣으라고 해서 그것을 먹은 여자를 수술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거의 20cm가 넘는 나무 토막들이 들어있었다.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수술과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불과 10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쓰신 편지들을 보여주셨다.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미국의 의대 동기들에게 쓴 편지였다. 한국으로 오라. 이곳에는 수술을 할 기회가 많다. 지난주에는 20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여인의 눈을 수술했다.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매우 기뻐하며 집에 갔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이 윌슨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대로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저자들이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국주의 앞잡이라느니 아니면 당시 그냥 선교 열풍에 밀려서 떠나온 사람들이라니 뭐 우리랑 비슷한 사람 그런 평가가 있죠. 한국 선교운동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하지만 누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전망을 하면 뭐 삶이 돌고 도는 거라면 뭐 이 생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저 생에서는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생에서는 한번 불교인으로 살아보고 다음 생에서는 한번 뭐 이슬람으로 살아보고 뭐 불교인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 그래 너 이 생에서 기독교인이냐? 이 생에서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고 다음 생에서는 불교인으로 태어나라. 이게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시죠? 한 번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왜 이렇게 고난과 헌신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택한 것입니까?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땅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다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될 관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어떤 관점을 형성시켜주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주와 인류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당국의 처형 명령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아마 많은 로마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형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로마 황제,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황제가 참된 메시아가 주가 아니냐?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엔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로 13절 계시록 5장 12절 13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바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되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더 나아가서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게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나온 우리 인류의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러한 일이 앞당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선교사가 되었냐는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온 우주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앞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윌슨 선교사 아까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형성시켜주길 원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무력하고 그리고 비참해 보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온 세계 열방의 높임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형성시켜주기를 원하는 전망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9절부터 오늘 2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그 찬송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찬송이 많이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죠.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내 이름 높도다. 이 수고 언제 그치고 나 거기 가리까 나 거기 가리까. 저 보석으로 세운 성 늘 보고 싶도다. 그 진주문과 황금길 나 언제 보리까 나 언제 보리까. 그 사도들과 성도들 주 예수 모셨네. 주 예수 믿는 친구들 쉬 함께 모이세 쉬 함께 모이세. 이런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21장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핍박받고 멸시받는 교회가 역사의 승리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와 통치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한 지 60년 내지 70년밖에 안 된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한 60년 정도 지나서 1세기 말에 아직까지 온 세계에 이처럼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그런 때도 아닌 그때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새 인류의 선봉이고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수많은 보석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에 달았던 그 보석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걸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죠. 바로 교회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그 교회의 문과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총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아버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파주에 임진강에 보이는 곳에 저희 아버님 이북분이신데
이북에서 나온 분들이 묘소를 만들었어요. 동화, 경모, 추모공원이라. 그래서 거기 이북 사람들만, 고향 이북인분들만 가 계신데, 저희 아버님은 평남 분이기 때문에 평남 지역에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북한이랑 가까운 곳에 이 묘지를 쓰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강이 보이는 그 언덕에, 저희 아버님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번 추석 때 모여서 아마 가족들까지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 아마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셨죠? 많은 사람들은 조상들에 대해서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 앞서간 분들에 대해서 추모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계승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 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교회에는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열방과 나라로부터 나온 이 모든 세대에 걸쳐 살던 사람들이 그 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는 전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상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하는, 공산세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들이라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산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토피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장차 이상적인 공산주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핍박받고 죽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에 오는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추석 때 아버님 묘소에 가서, 저희 아버님 물론 목회자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그런지 어떤 기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묘소에 누워 계시지만 나도 언젠가 이렇게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겠다시피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이나 당시 고대의 성들은 적들의 침입을 우려해가지고 한쪽 면만으로 문을 냈는데 보통 3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나 여기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열려있고, 만민이 여기 보면 열방이 그 문으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민족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완성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전망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삶과 전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선교에 대한 전망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쪼록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전망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전망을 형성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망에 사로잡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훈련 남은 기간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더 깊이 형성하고 다져가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1세기 말에 참으로 핍박받고 연약한 교회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고 그곳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종말의 환상을 저희들이 볼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선교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결말을 주실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보잘것이 없고 저희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참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존재들로 간주되고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사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게 또 참 보잘것 없이 사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될 때 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온 인류와 우주의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담대히 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결심과 확신이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가 과연 선교를 하실 수 있을지 염려되는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더 약화될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을 저희들 염려 가운데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저희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앞서간 성도들이 주의 제단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참으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 땅에 살며 기도하며 저희들의 행동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을 또 기다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훈련 중반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여기 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여기에 와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훈련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참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속히 될 일들을 저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긴박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저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열정을 다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